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 중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것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보면 이방인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라야 되는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행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것임을 바울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인터넷 잘못 들어가서 잘못 방송을 봤다가 또 신학적인 어떤 기반이 약한 목사들 설교를 듣다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큰 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그 큰 틀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세부적인 조항에서 각 교단에서 입장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은 저렇고 저 교단은 저렇고 하는 그런 입장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달라도 같은 한 형제요, 또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닌 그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정통 교단끼리 공격하고 성도들을 빼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참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걸 듣자면 요즘 WCC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정통 교단 안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WCC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WCC 안에 또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그 교회 협의회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잘 훑어보면 서로가 달라요.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우리 교단이 가지는 어떤 위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중심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보적이지도 않고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볼 때 보수적인 교단을 보면 또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들을 보면 답답하고 또 진보적으로 더 나아간 교회들을 보면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정도가 돼요. 하지만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자정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자신들이 발표하고 나누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협의회는 공통된 가치를 모아서 그 회의 때마다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요. 저는 WCC에 다녀왔고 그것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거기에서 총무를 지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동할 때부터 이미 그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되려고 했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에서, 이게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작된 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라는 그 지역과 나라에 대한 뭐 혐오감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들을 미국 측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그 잘못된 소식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봐요.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쓰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단들도 그 자료를 사용하고, 심지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그 자료를 사용해서 WCC를 공격하면서 요즘은 이 세트로 놀아요. 그래서 바코드,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이죠. 이미 이거 한물 가고 물 건너간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WCC 공격하고 바코드를 주장하고,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정통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미혹한 영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지 결코 화합을 위해서 이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신학자들이 모여서 검토한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진 자료들이 다 있어요. 있기는. 특히나 일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방대한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요, 그런 소식을 다른 데서 듣고, 야,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가 사단 마귀가 이렇게 틈타는, 사단 마귀를 숭상하는 그런 교회구나 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그런 미혹되는 영에 빠졌을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을까, 이 사람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자기 이 신앙을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요.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나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덜 참석하고 이 사람보다는 덜 예배드리고 이 사람보다 덜 기도하고, 그러다 한참 뒤처지게 돼요. 제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뒤처진 사람이 나중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뒤늦게 후회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신앙을 한 번에 역전시키고자 이상한 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빠지는 게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요, 한 방에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만큼이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아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직분에 상관없이 미혹된 영에 빠지게 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귀 기울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 또 어떤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들, 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음식에 대한 것들, 제사 음식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유쾌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리끼지 않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다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니까, 이게 죽은 사람한테 드려진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상들이 죽었는데 조상들이 막 구천에 떠도는 이야기, 그 불교적인 용어들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각 날마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왜 우리가 먹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신 성경에서는 어느 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뭘 모르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혹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게 그냥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죄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분열을 초래하고 말 그대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용감하게 얘기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디서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든 곤란해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반절 11절 이후로 일꾼이 되어서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꾼이 되어 가야 되는지, 또 일꾼으로 선출되었을 때 또 어떤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깨우치는 도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깨우치는데 좋은 도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진화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뭐 했었는데 그거 어쩌라고 다 잊어버린 걸. 날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탄한 신화를 따르게 돼 있어요. 과거 영광에 도취되어 버려요. 아우, 내가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안수집사 될 때 이런 교육도 받았고 저런 교육을 받았고 그게 어쩌라고요. 속된 말로 그게 여러분 밥 먹여줘요. 여러분 신앙을 더 계속해서 그 과거에 배운 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육체에 대한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뭐 운동하고 지식을 쌓고 또 기술을 배우고 또 인격을 쌓아가고, 이게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가르치게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세워지면 자기 스스로도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자라가기를 힘써서 성장하기를 힘써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라가게끔 독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항존직이 되어서 야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나도 그랬어. 여러분, 부모가요, 우리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놀라운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자녀는 부모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냥 부모 수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면서 부모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항존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자신도 자라가기를 힘쓰고 함께 자라가자고 손붙들어주고, 그래야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권면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된 자, 즉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면 여기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거듭나면서 바울이 목회자가 되려면 또 목회자가 되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쌓아야 될 품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부터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 즉 내가 일꾼됨 이후에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특별히 그 윗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연소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나이가 대수가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믿음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그가 젊더라도 그것을 업신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일꾼을 뽑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륜이 쌓이는 만큼 여기에 대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자라가야지 그 나이에 걸맞는 품성과 믿음과 신앙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만 들었지 배움이 없이 자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한다? 왜? 그 사람은 나이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연소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됨 이후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일꾼 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깨우치고
경건의 길을 힘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지 말씀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꾼 되어서 그들이 유념해야 될 게 14절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제는 안수직이에요.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안수받을 때 그 다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주신 권면, 기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은지 아세요? 그 목사들 안수받을 때 그래도 노회에서 유력한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셔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름도 알아요. 지금 평택 동산교회 원로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청렴하라는 거예요. 청렴. 목회자가 청렴해야 된다. 저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요. 돈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또 말을 아껴야 돼요. 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청렴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냥 내가 세상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남는 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미혹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일꾼으로 선출되어 있는 항존직들이 행하여야 될 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 친정에 다녀오면서 그 오빠가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아주 젊을 때 장로가 됐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나태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나 봐요. 너무나도 이제 일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장로로서 마땅히 자라가고 더 배워야 하고 성숙해 가야 되고 더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에서 정체된 자신을 보면서 다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시작하면서 또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위세를 부리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성도예요. 목사나 장로나 단지 그 리더십을 부여받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많아서 그랬을런지는 몰라도 그냥 장로님이라고 하면 일도 안 하고 그냥 명예직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하고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직접 계획도 이렇게 실행해서 짜서 제가 그냥 윤곽만 설명해 드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만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실행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일꾼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일꾼 되지 못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어찌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해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게 돼 있고 성도들에게 좋은 행실과 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